핸델은 1685년에 독일의 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에 부친의 나이가 63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친은 이발사 겸 외과 의사로 일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괴팍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발사와 외과 의사를 겸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사람의 신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개신교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악기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 당시 할레에서 가장 유명한 오르가니스트 겸 작곡가인 자카우로부터 어릴 때부터 오르간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작곡 기법도 이렇게 배우면서 굉장한 음악적 재능을 발휘했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법대를 가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젊은 때부터 이 핸델이 대머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발을 썼습니다. 아주 장발의 가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진의 저 머리가 다 가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부르다 보니까 어린이들 중에는 핸델을 여성으로 오해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결국은 순종을 하죠. 그래서 법대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학업을 포기하고 이 함부르크 오페라 극장에 바이올린 연주자로 취업을 합니다. 굉장한 바이올린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재능이 뛰어나니까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겨서 함부르크에서 오케스트라 또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탈리아의 교황을 배출한 아주 유명한 가문이죠. 메디치라고 하는 이 가문의 한 어른이 이 독일에 왔다가 함부르크에 왔다가 핸델의 음악 지휘하는 걸 보고 너무나 그냥 반해가지고 이탈리아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작곡가로 그리고 오르간 연주자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25살 때 다시 이 독일의 하노버 궁정의 음악 감독으로 초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독을 하다가 또 이 영국 왕실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 당시 앤 여왕이었는데 이 앤 여왕의 생일날 그 생일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헌정을 했는데 이 앤 여왕이 아주 핸델의 음악에 그냥 반해버리죠. 그래서 초청을 다시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왕실의 음악들을 작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26세 때의 그 유명한 레날도라고 하는 오페라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리아 유명한 곡이죠. 울게 하소서. 우리가 라시오기 비앙가라고 알고 있는,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아리아가 포함되어 있는 레날도를 작곡하면서 굉장한 영국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어떤 분은 음악의 어머니는 잘못된 표현이고 음악의 사업가다 라고 이렇게 핸델을 부를 정도로 굉장한 흥행의 귀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42세 때에 영국의 시민으로 완전히 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20년 동안 이탈리아 오페라죠. 이탈리아 오페라로 20년 동안 사랑을 받는데 영국에서 영국의 시민들이 이탈리아 오페라와 이탈리아 오페라 가수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이 가수들이 굉장히 좀 갑질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국의 시민들은 이탈리아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가사를 해석을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멜로디만 들었고 가사 내용은 거의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반감이 생겨서 이제 흥행에 이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흥행의 규제인 이 핸델이 이 돌파구를 또 만듭니다. 이 돌파구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오라토리오입니다. 이 오페라처럼 많은 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합창단이 쭉 서가지고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거니까. 그러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사도 영어로 쓰고 소재도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성서에서 찾고 연주도 다 완벽하게 영국인 성악가들이 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또 이제 호응을 받게 됩니다.
이 오라토리오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 2,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출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제 승천, 그리고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이후에 또 기대되는 그런 구원에 대한 기대, 쭉 성서의 모든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다루면서 1, 2, 3부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354페이지에 달하는 작품이고 53곡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24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정말 천재죠. 천재입니다. 바흐가 너무나 이 핸델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핸델을 찾아갔는데 계속 이상하게 불발되는 바람에 바흐와 핸델은 살아있을 때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고향도 가까운 곳이었고 또 바로크 음악의 정말 두 거장인데 결국은 이제 불발되어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 정도로 바흐가 인정할 정도로 핸델은 너무나 천재적인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이 메시아를 작곡한 완성한 때가 52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메시아 곡들을 쓸 때의 상황에 대해서 수레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 눈앞에 천국이 펼쳐지는 모습을, 그리고 위대한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메시아를 작곡을 하고 이 작품을 쓰는 동안 계속 자기 눈앞에 천국이 펼쳐졌고, 그리고 바로 내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현존에 계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수레를 합니다. 굉장한 그런 신앙 안에서 썼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핸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 이 메시아, 왜 그랬을까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들의 신앙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존재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죄에 대한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죄를 사면해 줌으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세계 속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걸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메시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중요한 주제였고, 그래서 핸델도 이거를 오라토리오로 작곡을 했던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 성공의 신자이죠. 거의 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국민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영국의 국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해골이라고 하는 이 곳은 사실 지명은 아닙니다. 이 언덕의 모양이 이렇게 해골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 보여서 해골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것이고, 이 언덕의 본래의 이름은 아람어로 굴굴타, 골골타라고도 부르고 굴굴타입니다. 굴굴타. 이 굴굴타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말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골고다를 라틴어로 옮긴 말이 이제 칼바리아이고, 이 칼바리아라고 하는 라틴어를 우리말로 다시 이제 음역한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갈보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의 이름은 원래 이제 갈보리 언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별칭으로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여진 거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 달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 죄수 두 사람을 또한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한 번에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죽게 하는, 고통을 오래 받도록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너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이런 사형 방법인데, 본래는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사형 방법을 로마가 가져다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십자가형으로 지금 이렇게 사형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좀 부유한 가정은 이 로마 병정들한테 좀 돈을 갖다 주고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을 정도로 이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야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형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우주적인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자기를 죽이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왕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주적인 왕으로서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왕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우주적 왕권을 지니고 있는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지금 암시하고 우리들에게 살짝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이제 나눠 갖습니다. 옷을 나눠 갖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발가벗긴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면서 가장 최종적으로 모욕적인 장면이 이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십자가 사형을 할 때에는 늘 이 사형을 하는,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죽는 사람,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는 아주 마지막 굴욕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가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랬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구경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롱하는 마음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구경합니다. 완전히 삼자 입장에서 그냥 구경을 하는 겁니다. 자, 둘째 사람들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무엇을 비웃었는가가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뭘 비웃은 거냐?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렇게 비웃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 택하심을 받은 분, 구원자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거를 조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감히 예수가 자기를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청하고 나섰는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병정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조롱하는 방식은 신포도주를 입술에다가 갖다 대는 건데, 이 신포도주는
이 군용입니다. 군인들이 막 전쟁터에서 그냥 막 터프하게 마시는 이렇게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마시는 그런 와인이 아니고 막 전쟁터에서 그냥 터프하게 마시는 그런 이런 아주 값싼 그런 포도주죠. 이거를 이제 이거나 먹으라고.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냥 이거나 먹어.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이렇게 신포도주를 지금 들이대죠.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자, 여기서도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 구원자를 의미하는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너부터 구원해봐. 네가 메시아라면 너부터 구원할 수 있잖아. 근데 너 지금 못하잖아. 너 메시아 아니잖아. 메시아적인 존재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죄패가 기록되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죄패의 내용이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죄패입니다. 죄패는 죄의 목을 쓰는 것인데 죄의 목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유대 왕을 꿈꿔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의 왕이라고 썼을까요? 여기 유대의 왕은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존재, 우주적 차원의 왕, 전우주적인 차원의 왕을 의미하는 거죠. 네가 메시아라고? 아니잖아. 메시아적인 왕권을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에 죄수 두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계속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죄수는 완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시아흐인데 우리가 이거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예수님의 우주적인 왕권, 메시아적 존재를 지금 조롱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두 번째 죄수가 이 첫 번째 죄수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존재, 우주적 왕권을 조롱하는 그 첫 번째 죄수를 꾸짖습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이거는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이죠. 이 두 번째 죄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두렵지 아니하냐고 꾸짖습니다. 이분은 우리는 죄가 많아서 지금 이게 처형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이렇게 41절에서 죄가 없는 분이야.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이분을 조롱하다니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하지 않느냐?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어. 잘못한 일이 없어. 달라. 우리는 죄수인데 이분은 죄수가 아니야. 이분은 메시아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 두 번째 죄수는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할까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죠. 그 당시에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주인이고 왕이 다 로마 황제입니다. 이게 퀴리오스인데 이 두 번째 죄수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주님이 퀴리오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할까요? 현대는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이 두 번째 죄수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로마 황제는 이 사람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주인 노릇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죄수는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 조금 후회가 되면 오늘 중으로 나는 죽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로마 황제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을 할 수도 없고 나의 왕 노릇도 할 수가 없어. 자, 이제 오늘 잠시 후에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왕, 나의 주인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야. 이게 이 두 번째 죄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의 주인이 되실, 나의 왕이 되실, 나의 유일하게 나의 사면권을 가지고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진정한 우주적 왕이신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분이 나를 기억해 줘야,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입니다. 오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누구죠? 두 번째 죄수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호의적일까요? 이 사람은 죄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우주적 왕권을 인정했고 예수님의 메시아적 존재를 신앙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앙하고 있는 이 죄수를 예수님은 너무나 이쁘게 보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점이었던 겁니다. 도덕적인 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가, 나를 우주적인 왕으로 인정하는가, 나를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로 나를 인정하는가,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죄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종말의 때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낙원은 그리스어 파라데이소를 옮긴 말인데, 정원, 동산, 에덴 동산을 같은 동산을 의미하는 거죠.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죄수가 오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우주 왕권을 지니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법에도 사면은 대통령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면권을 발동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죄수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간청 앞에서 기특하게 예수님은 보시고, 너는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나와 오늘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적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신약 주석가인 데럴 벅은 죄수의 말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죄수의 말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과 또한 자신이 메시아 및 의인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다.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주적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오늘
동산에서 낙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낙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낙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미 낙원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 사면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낙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망각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내가 심지어는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나의 그리스도임을, 나의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 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낙원의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